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중년의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시간이 다 되었다. 교회 가야지.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어머니가 아들을 깨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어머니께 짜증을 냅니다. 이유인즉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그러자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듭니다. 몸도 피곤하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2번째는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못 참겠습니다. 3번째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음정을 틀리고 화음이 맞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는 얼마나 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아들을 꾸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3가지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꼭 가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셋째, 내가 그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 감동 없이 목회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길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갈등하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킬 때 안 할 걸, 그때 안 했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하고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심사가 꼬일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섬겨왔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가정에 큰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분을 내려놓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섬김을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들이 떨어지는 곳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에 떨어집니다. 물론 그 와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뿌리를 내린 듯 하지만 흙이 깊지 못해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이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가 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농사를 지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들고 일항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일항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씨앗을 조금씩 적당량의 씨를 심습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은 좀 다릅니다. 먼저 농부가 씨앗을 한 움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걸어 다니면서 흩어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밭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해진 일항에만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농사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땅 상태에 따라서는 낭비도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도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이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좌절과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이루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탄이 방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렸다고 해서 항상 많은 결실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턱없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못 쓰게 될 때도 많습니다. 또 일조량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오래 불어서 냉해를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농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삶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삶을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씨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적을 수 있습니다. 흉년이 와서 결실이 적을 때도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탄식이 터져 나오고 눈물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고 지쳐서 도무지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목사처럼 주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교회 사역을 펑크 내거나 도무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짐을 싸서 나간다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거나 피합니다. 자식인데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인데도,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도 아예 절벽을 치고 말조차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가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요. 핑계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한번 나와주기는 합니다. 하도 오라고 하니까 모른 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개인의 신상도 가정도 편안해야 하는데 갖가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전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농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결실도 없고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뿌릴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어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8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시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